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11절입니다. 밑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자, 오전에 배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또 기억을 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그런 지극히 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을 얻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굉장하고 큰 일인데도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좀 가치 없게 여기고 이거를 참 부끄럽게 여기는 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포도나무를 배웠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도 배웠습니다. 또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지와 또 그 과실을 열매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굵다굵다한 이런 비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전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깨닫도록 합시다. 자, 포도나무는 무엇이 열리는 나무입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입니다. 자, 포도 열매를 가꾸는 사람을 누구라 했습니까? 농부. 이게 농부라 했죠. 농부.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농부. 농부는 누구라 했죠? 농부는 누구라 했습니까? 이렇게 내 누구는 그의 농부라. 누구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에 해당되고 또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것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또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무슨 보기 좋게 그 나무를 그 관상수로 보기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하느냐?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 자, 뭐 때문에 합니까? 농부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아주 기뻐하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농부는 아주 그는 참 그 실패가 돼서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포도나무에 그 열리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내서 저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또 잘 열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더욱더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를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벌레가 조금이라도 그 맺을 가능성이 있으면, 끼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는 열매를 더욱더 잘 맺는다 그 말이야. 그 열매 맺는 나무는 더욱더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다 버린다. 이건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포도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다 그랬어요. 그걸 본다. 포도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많이 맺히도록 귀하게 대우하고 대접한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려서 저 불에 태워버린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우리 행함을 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실을 한 것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따라서 하나님은 행함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을 판단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악한 행실, 그 행실을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도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단 말은 행하는 행함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가지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를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믿는 자들이 행함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고, 행함이 없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빈약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오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댔습니까? 예,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위치가 우리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붙어 있으면 그 포도 둥치에 뭐가 옵니까? 뭐가 온다? 진액이 옵니다. 안에 진액이 쫙, 양분들이 막 포도나무 둥치 있는 진액이 나무 가지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나무 가지 끝에는 뭐가 맺힌다 했습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자, 열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이요. 열매가 2개가 있으면 2개의 행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3개가 있으면 3개의 행위가 생깁니다. 10개가 있으면 10개의 행위가 생깁니다. 또 포도 열매가 고단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아주 참 다해서 하는 행위요. 다해서 하는 행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극상품에 그는 포도가 됩니다. 그 행함도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개수도 차이 있고 크기도 차이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수도 여러 개. 자, 개수가 오늘 오전에 몇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까? 총 개수는 몇 가지 배웠죠? 자, 우리 학생들 오늘 그 포도 열매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자, 세 가지. 첫째는 무슨 종류입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 둘째는 의의 열매. 셋째는 거룩의 열매. 요 세 가지 종류의 행함이 세 가지 요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가 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걸 깨어나면 성경에는 다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도 의와 성과 거룩하니라 하다 했습니다. 계명도 열매도 선한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전부 거룩과 의와 선을 갖춥니다. 대속도 이 모든 거룩한 이 4대의 공로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칭의는 어려운 열매, 화치는 선한 열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는 맞는데 저거는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따로따로 별개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열매가 맺히면, 자, 거룩의 열매는 누구에 대한 것이요? 누구에 대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까? 누구에 대한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죄 짓도록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 거룩한 행실이라. 요 행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이 포도를 보면, 주님 포도 열매를 보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거룩한 열매. 또 두 번째는 의의 열매는 누구에 대한 것이요? 잘했어. 사람에 대한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의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열매요. 또 세 번째 선한 열매는 누구에 대한 것이요? 예, 잘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거 다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행위가 보고 하나님 참 기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점이랍니다. 너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행위를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는 100점. 또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은 마귀가 이렇게 온갖 죄 짓도록 해도 거기 죄를 끝까지 안 지니까 거룩한 행위를 하니까 이것을 100점. 이 세 개 다 100점이 되려 그러면 세 개 다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성경에 혹시나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 가지 면에서 100점이 되려 그러면 이 행실 세 가지 행실 하나님 보고 너무 기쁘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너무 기쁘다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거기서 씨를 뿌리면은 옥토에다 뿌리면 몇 배의 결실이 맺힌다 했습니까? 자, 옥토에 뿌리면 몇 배의 결실이 맺히죠? 첫째는 30배, 10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는 30배 결실이 맺힌다 했습니다. 여기에 결실이 맺힌다. 이내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결실이. 그러면 100배는 무슨 열매입니까? 100배는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30배는 무슨 열매일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열매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는 60배는 마귀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거룩의 열매라. 그러니까 이게 돼서 만점이 되다. 하나님 보기에 만점이라. 그게 다 10배니까 열은 모든 만수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의의 열매도 만점, 또 선한 열매도 만점, 또 거룩한 열매도 만점. 만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라고 성경에 나왔죠. 극상품 포도 만점의 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너 한번 보자. 너 세 가지 열매 중에 한번 평가해 보자. 너 몇 점인지 보자. 이거 평가해 보니까 너는 만점이 안 되고 너는 50점밖에 안 된다. 누구는 너는 100점입니다. 너는 100점이다. 너는 50점이다. 너는 10점이다. 이렇게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잘 맺히려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히느냐?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세 가지 열매가 잘 맺히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하면? 붙어 있으면. 그거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말입니다. 오늘 찬송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말이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힙니다. 행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행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즉 주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행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믿구나. 주님을 대속을 정말 믿구나. 주님의 대속에 딱 붙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은 것이 그것이 원인이구나.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다면 내 거룩의 행실도 내가 없고, 내가 의의 행실도 없고, 또 선한 행실도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믿지 않아서 그렇다.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주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 주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를 믿는 것이 먼저요. 정말로 믿으면 다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 진실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어도 진실하게 믿느냐, 그냥 대충 믿느냐, 흔들리게 믿느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믿는 것이 온당한 때 없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행실을 못합니다. 근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리 외부에서 환난,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이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면, 뿌리가 요만큼 얇게 박히니까 이것이 바람 불면 이렇게 밑에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또 땅도 굳어져야 됩니다. 땅도 굳어져야 돼요. 땅이 허물허물하면 아무리 깊이 박아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 또 안에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박지, 땅속 깊이 박히지, 이 대속의 사랑의 믿음이 깊숙하게 박히지, 또 그것을 땅이 굳어져서 아주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지.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너는 힘쓰라. 이런 믿음. 너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대. 그 가지에 꽉 붙들어야 된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꽉 붙들어야 된다. 꽉 붙들어야 되지. 이 가지에 그냥 슬그머니 붙들고 있으면 바람 불면 가지가 그냥 꺾여서 그냥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포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요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 그래서 믿음은 원인이고 행함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문제되는데 결과가 문제됩니다. 원인이 견고하면 결과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함이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풍성한 행함, 풍성한 열매, 극상품 열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잡고, 자, 그러면 너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느냐? 그 열매 맺는 과정이 어떻다 했습니까? 나무 붙어 있다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무엇이 포도나무 가지로 온다 했습니까? 무엇이 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무엇이 흘러서 그 포도나무 가지 속으로 막 쑥쑥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그 이름이 뭡니까? 진액. 진액이 안에 포도나무 가지 안으로 포도나무 둥치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가지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진액이 뭘까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믿을 때 오는 성령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지금까지 없던, 믿을 때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속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속에 솟아납니다. 기쁨이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고, 또 평안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이 속에 오라고, 두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평안이 두려나고, 또 담대가 솟아납니다. 담대가. 이것이 곧 진액이 건너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오히려 담대하니까, 기쁘니까, 기쁨이 오니까, 또 그 뒤에 평안이 오니까 염려 근심 없지, 담대하지, 기쁘지. 오히려 주를 위하여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다고 말이야. 내게 강 같은 평안, 그 평안이 오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또 내게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 행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건너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믿는 우리 기독자가 참으로 믿게 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조금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충만해서 기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기쁩니다. 여기도 기쁘고 저기도 기쁘고 이 환란에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다 말이에요. 기쁘죠. 처음 예수 믿어서 어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도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럽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이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액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근데 이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라 항상 낭망하는 사람이요. 힘이 없어. 또 담대함이 없고, 또 거기에 원하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왜 기쁨이 없느냐? 진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액이. 성령의 이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홀로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연약한 몸이 십자가를 메고 언덕에 올라가니까, 오르막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빨리 십자가 좀 같이 지라. 예수님이 힘들지 않느냐? 같이 지라. 이럴 때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든 건 나 싫다. 아무리 예수님 도와준데도 힘든 건 나 싫다. 예수님이 원한다 할지라도 난 힘든 건 나 싫다. 그래도 자꾸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같이 졌다 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구레네의 억지 십자가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십자가를 지도 우리가 원하고 기쁘고 기뻐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는 성령이 임해가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이 구레네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밖에서 보니까 똑같단 말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억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로 다녔다는 증거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십자가에 순교하기를 원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던, 그때는 기쁨으로 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진액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어서 한 번은 과거에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 나 마땅히 이렇게 해도 나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쁘고 좋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이런 때가 그것이 성령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는. 자, 계명 중에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무슨 열매입니까? 거룩의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 의의 열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져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이때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때 사랑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사랑해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이 다 미신을 믿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을 믿고 우상을 다 믿고 살던 그때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쪽에 먼저 복음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는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의의 일 아닙니까?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를 전하는데 다 가족이나 자기 모든 물질이나 자기 명예나 집이나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가치를 두고 기쁘고 기뻐서 다 주는데 다 버리고 오는데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도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런 기쁨에 충만해서 이 행함을 가져야 되지, 의의 열매를 가져야 되지. 이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구련의 십자가가 되기 쉽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들처럼 그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세상을 말한다면 저 바보 아니가? 저런 걸음을 왜 걷느냐? 저렇게 참 고난스러운 걸음, 참 다른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걸음, 가난해지는 걸음, 낮아지는 걸음, 저런 걸음을 왜 걷느냐 하지 아니하고 이 걸음이 제일 가치가 있다. 내가 이 걸음을 걷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어도 이 걸음이 제일 귀한 줄 압니다. 북한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중국에 그쪽에 떠도는 그쪽에 복음 단체가 그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심령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조금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다른 데 복음을 받은 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받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잘 가르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또 배우고 난 뒤에 너가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너가 거기서 핍박받던 그 도망치려고 했던 그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 간다면 무서워서 도망 나온 건데 어떻게 그거 갑니까? 처음에 다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1년 이상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예, 가겠습니다. 갈 수 있겠냐? 예, 갑니다, 나는. 그래서 그 길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데, 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을 과정을 하나 그 수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거 있던데.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해도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담대가 있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액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오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면 할 수 있다. 처음에 북한에 탈북한 그들에게 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 그는 어떻게 하냐. 첫째 두려워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느껴지니까 담대하게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제는 초소를 건너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 북한 넘어가려면 다시 또 돌아가는 길에 그것도 저쪽에 북한 보초가 있지 않습니까? 보초가 있으니까 가다가 보초가 있어가 딱 발견되면 총으로 쏜답니다. 쏘니까 그냥 바로 다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보초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쪽을 건너야 되는데 첫째는 두려워서 겁이 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미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보초병이 돌아서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전화가 왔는지 그 밖에 볼 일이 갑자기 생겼는지 안에 싹 들어가서 그 사이에 빈틈에 그 사이에 막 그 아빠가 다 뛰어서 지나가니까 뒤에 나타나서 총을 쏠 줄 알았는데 총을 안 쏘고 그때 돌아보니까 보초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때까지는 능력을 지켜줄 거다 하는 확신도 생겨서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수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다시 또 추방하고 또 도망오고 그걸 몇 차례 이렇게 한 지금도 참 신앙의 그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현재 중국이나 북한이나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한 60년대, 한 50년대 그때 일제시대 때 그때 신앙에 아주 앞서간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평안하고 이 좋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저런 거 그게 다 이렇게 침노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다 이게 기쁨이 없고 그냥 세상 사는 육신으로 사는 세상살이에만 거기에만 다 눌려 있다 보니까 그런 그림은 하나의 꿈과 같은
있는 일이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거루트기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또 시킵니다. 남한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키니, 나는 거기는 왜 고난길인데 그러냐. 이러지만도 그 탈부한 그들은 제일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길을 걷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이 오면 그 기쁨으로 나갑니다. 그 기쁨은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진액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기쁨 충만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기쁨 충만으로. 자, 우리가 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이것이 원인입니다. 붙어 있지 않은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주 안에서 삽시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믿을 때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로 힘쓰고 성경 말씀 듣는 것으로 힘쓰고 또 믿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으로 힘쓰고 이렇게 힘쓰는 거기에 하나님이 진액을 보내주십니다. 그 진액이 들어오면 그 뒤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진액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없던 기쁨이 생기고 자기가 없던 평안이 생기고 자기에게 없던 그런 담대가 생기는 것이지 자기적인 요소는 두려운 것이요. 거기서 걱정되는 것이요. 거기서 다 기쁨이 없는 것이지만도 하나님 것이 오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